우리의 구주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자감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에 저희 리브가 여전도에서 이제 한참 위에서 기도해 주었던 아가가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저희 올케 쌍둥이 오빠의 아기가 갑자기 병원에서 주사 맞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네,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4월 16일 이제 세월호 10주기가 지나고 우리가 뭐 교통사고상에서 죽었다, 암에 걸려서 죽었다, 뭐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이 야영이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의 기도는 아영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는 기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평생에 사는 동안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 기쁨으로 하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을 닮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치료하는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영혼중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한 심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 이 저녁에 주 앞에 올라와서 간절히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연로해서 또 부주의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치고 또 이렇게 한 가운데서 연약한 중에 있는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또 강건함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마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 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참 빨리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죠. 빨리 흘러가면서 우리가 또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12년이 지나고 2012년도에 와서 2024년이 됐으니까 1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이제 이사는 7월 달에 왔습니다만은 3월 달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고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보면은 주변에 분들이 10여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많은 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나이가 점점 들어서 요 뒷집에도 보면 코로나 시기 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러고 또 요 앞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수년 전에 이렇게 시차로 해서 돌아가시고 또 저쪽에 뒤쪽에 또 언젠가 내가 가서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TV하고 뭐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도 한 2달 전에 돌아갔다 그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이제 공상학 집사님 아마 안산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그분도 가끔 전화가 와요.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이게 수술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된다고 자꾸 그 부인이 수술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허리 수술을 했대요. 지난 3월 달인가 했는데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하면 꼭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래 붕 많이 됐냐고 이렇게 계속 전화하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안부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또 우리 장영선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아는 동생인가 하여튼 오늘 저녁에 오기로 해서 어쩌면 오늘 저녁에 못 온다 했는데 그 동생이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 오게 되고 또 이 박정순 집사님도 그 모친 또 허리 수술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못 오게 되고 이렇게 하여튼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한 주간이 쭉 지나갔고,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 이쪽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새댁이 2사람, 또 어떤 여전대원 3사람, 지난 화요일만 그 화요일하고 전도하는 것 같아요. 화요일에 하고 목요일 같이 하는지. 화요일 날 가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 막 다녀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또 잘 받을 때도 지난번에 있었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오세영 성도님 이야기 들으니까 안 받는 사람도 또 이번에는 있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또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이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서면초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언젠가 한 번 더 신방도 갔었어요. 근데 그쪽이 이렇게 재개발된다 해서 이번이 어디로 이사 갔나 했는데, 저기 버스 정류장 쪽에서 만났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이고, 일 안부 전화하니까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아마 1번 버스가 이렇게 오는 코스 같아요. 이 군부대 앞에 내리면 바로 우리 교회인데, 근데 한 번 오겠다고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늘 저녁 예배 있죠 하면서 그냥 온다 했는데 못 왔어요. 다리가 좀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쪽에 우리 성결교단의 서울교회 다니는 기아자동차에서 퇴직하고 이쪽에 있는 장로님도 또 만났다 그러죠. 보면 그 어떤 저쪽에 있는 교회는 그 공원에 있는 그 정자 쪽에 사람들을 주일날 다 모으게 해가지고 교회 차가 와서 쌍이 실어 간다 그래요. 그렇게 막 전도해서 다 모아놓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정말 이 곳곳에 우리가 이곳 소아이동에 한 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는데, 몇 개 교회가 아주 전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전도하는 그 일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4월 달인데 나가보면 한여름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이. 이게 날씨가 이게 온난화 현상이 참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달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이제 김영수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제 기부서를 풀었다고 아주 발이 가벼워서 좋다 하는데, 그런데 또 당장 땅을 밟는 것은 조심하라고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조심하라 했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예나 같은 거 보니까 아주 자유롭게 걸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서 없어도 되겠다 싶은데 이제 또 다음 주 초에 또 가서 정확하게 보고 해서 이제 뵐 수 있도록. 내리막길에도 그냥 그 아픈 발을 팍 먼저 딛고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러면 왼발부터 이렇게 디뎌야 될 때는 자유롭게 딛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회복이 돼 가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이 약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1층에 가급적이면 문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또 소통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12년 전에 어린이집을 제가 사실 구상한 것은 이게 지역 사람들, 젊은 엄마들의 접촉점이 된다 싶어가지고, 초반에는 전도가 많이 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는 이게 딱 전도가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세대 젊은 아이들을, 엄마들을 접촉점이, 지역 접촉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저것을 이제 교육 공간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여튼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참 삭막한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또 접촉점이 또 나중에 점점 또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그 순수했던 애기 엄마들의 마음도 좀 강팍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 카톡 모임을 가지고 막 어쩌고 하면서 그냥 하여튼 이런 것도 있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초대에 참여해서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근데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큰 잔치 비유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그 날짜 시각을 정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알리게 됐죠.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반응을 가졌는가?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그까지만 다 일치해서 사양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사람이 왜 오지 못했느냐? 나는부터 시작.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사람은 잔치에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내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 다음에 19절에 말하는데 소를 샀어요. 이번에는 자, 소를 몇 마리 샀어요? 5계리인데 한 계리가 2마리예요. 그러면 몇 마리죠? 소 10마리를 사서 내가 그 소 샀으니 그것을 잘 시험하러 가야 해서 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나오는데 왜 참여할 수 없느냐? 세 번째 사람은 뭘 했다 그랬어요? 20절에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마다 이런 그 이유가 다 있죠. 다 이유가 밭을 사고 소 10마리를 사고 또 장가를 들고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아주 수도권에 4명의 친구가 우리 신학 동기 또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특별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4명끼리 서로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해외도 있고 다 이렇게 했지만 그 우리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래서 한 친구가 번개팅이다 해서 며칠 전에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냐고 한 11시쯤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론 번개팅이니까 이제 그렇죠. 모여서 우리 한번 점심 먹자 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 안 되겠다. 또 한 사람은 교회에 좀 뭐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못 가겠다. 또 나도 나름대로 저 밖에 나가 있은 가운데 있었는데 못 가겠다. 이게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마치 큰 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다고. 한 사람이 제안했는데 4명 단톡방에서 3명이 다 못 간다고 이렇게 한 그것을 보면서 야, 이 큰 잔치 비유 오늘 여기 나오는 그거와 참 비슷하다. 자,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사실 이 번개팅이라 해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정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번개팅이지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죠.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또 연세가 많으시면 또 여러 가지 보살펴 드려야 되고 늘 마음에 있죠. 저희 어머니도 한동안 93세까지는 건강하게 잘 활동도 하고 했는데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넘어져서 요양원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한 2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신 셈인데 늘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넘어짐을 주의를 해야 돼요. 전 이숙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건강하게 잘 다니셨는데 넘어지고 나서 그 길로 일어서지 못하고 돌아간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누워만 계속 계시면은 근육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제 재활을 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몸이 닫혀 있으니까 이 운동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게 돼. 평소는 이렇게 걸어 다니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넘어지고 가면 누워 있으면은 이게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 있고 스스로 이제 몸을 가눌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할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또 계신 분들은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만 계신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인은 큰 마음 먹고 이것이 이제 비슷하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이 비슷한 그런 잔치가 있는데 살진 소도 잡고 뭐 다 준비해서 이렇게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럼 은근히 큰 마음 먹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 주인의 마음이 초청한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종에게 시켰어요. 저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들을 초청해 주는 그런 일이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 오랜만에 초청을 받아 놓으니 다 거기에 응하여서 그래서 종이 나가서 주인이 명한 대로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앉고 다 앉혔지만은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라고 했느냐? 자,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를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로 나가고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처음 초대받았던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한 그 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면은 강건에서 초대되어서 참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지만은
그들이 교만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처음 시작에 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방인들은 그 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가만히 보면 처음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또 계속 박해하고 이러자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는 바울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대되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보니까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고넬료는 정말 자기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많이 초청하고 다 이렇게 하려면 또 그들에게 때가 되면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또 큰 마음 먹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다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모여놓고 베드로를 강사로 초빙하는데 베드로서도 상당히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계속 꺼림직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고넬료 가정에 가보니까 그는 백부장으로 그래도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가니까 간절을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황송하게 맞이하면서 정말 잘 준비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 집에 모였는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시함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서영 성도님 이제 곤모님을 구원하고 온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정말 불교 문화권에서 절에만 다니고 했던 분인데 정말 누워있고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이제 언제 또 볼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죠.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로지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참 중요한 것이 감사라 그랬죠. 감사. 감사. 계속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가문의 저주, 가계의 저주,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3, 4대까지 영향이 끼친다 그랬는데 근데 그 윗대로부터 있는 그 모든 저주의 고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그 기도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었고 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제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야고보가 의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인 말씀은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다시 재차 방문하고 또 새로운 장소로도 확대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전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뭐냐?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바로 유대인들, 자기들 어떤 선민의식으로 젖어 있는 그들에게 점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구약 성경만, 하나님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을 베푸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새 비유가 나오죠. 이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새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영혼들,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에 초점이 모두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은 내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공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어쩌면 세상의 일에 너무나 우리가 심취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큰 잔치에 초대받았던 모든 이들이 참석하기를 거절했던 이유, 그것은 잔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다른 세상 일에 더 큰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변명은 한결같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변명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디도서 1장 11절에 나오는데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변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늘 기억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일꾼, 사명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우리가 찾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중에도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하게 되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잘못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 예나 같은 경우도 빨리 이제 기부서를 벗어버리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김영숙 권사님도 이제 기부서는 뺐지만은 아직도 딛는 거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은 또 잘 지켜야 되겠죠. 함부로 또 이렇게 덜커덩 이렇게 밟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달 이제 한참 이렇게 발을 안 쓰다 보니까 점점 그 발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중에 연약한 종이 있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은혜 기도할 때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다음 주일에 월화수목금 청년 다니엘 기도회 또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꼭 한 사람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5월 26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연약한 자들,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영육간의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청년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이런 영혼 찾기를 위해서 5.16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절부터 있는 청년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5일 동안 저녁마다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잔치를 열고 초대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는 주일은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와 또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사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일찍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스스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 참으로 예수님이 없어서 갈망해하고 방황하는 심령들, 참으로 흑암정에 있는 백성들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서 5월 26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로 주 앞에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는 주일에 성경 퀴즈대 암송대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 기도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얼른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의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